주일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을 그리스도교회는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종려 주일이라 불렀는가? 이 주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그것을 기념하여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 가지. 혹시 화면으로 볼 수 있나요? 네, 이게 보이죠? 저 가지를 꺾어가지고 주님이 올 때 흔들었어요.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한 것을 기념해서 종려 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주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이 큰 무리들이 환영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보신 것처럼 그 이튿날, 이 이튿날은 마리아가 무엇을 했죠? 비싼 향유를 깨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었다고. 이 일을 이룬 다음 날 명절에, 이 명절은 유월절이죠. 유대인들의 최고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이때는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흩어져 사는 모든 세계 각국에 멀리 있던 흩어진 유대인들이 성령이 된 사람은 이때 다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성전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 우리가 인산인해란 말이 있죠? 얼마나 많이 왔겠나. 그죠? 이 과천에 이제 곧 벚꽃이 피면 우리가 차를 타고 과천 사람이 다니기가 힘들어. 외부에서 벚꽃 구경하려고 3단지를 막 출입 금지를 하더라고. 그렇죠? 우리 3단 사는 지사님, 황지사님 아시잖아. 참, 이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라.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이 전 지역을 다니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저 요셉 마리아의 아들인데 목수의 아들이잖아. 왜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많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보여줬어요. 죽은 자를 아무나 살려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누가 할 수 있냐고. 오병이어이죠?
누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이것만 하면 되잖아. 할 수가 없어.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어떤 병이든 주님이 말씀만 하면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현대의학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중풍병자 깨끗이 회복됩니다. 문둥이 회복돼요. 맹인 회복되고.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은 그걸 보았어요. 그걸 따라다녔어요. 이분들이 유월절 제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이야기들 할까요? 거기 이제 세계에 흩어져 살던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본 적이 없으니까. 성전 제사만 드리러 온 거니까 모른다고. 제사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살았던 사람은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를 다 보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하겠어요? 그 흩어져 살다 온 그분들한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 유럽에 살다 왔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예수님 들어봤습니까? 누굽니까? 서로 막 모여가지고 계속 자기가 본 대로 느낀 대로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갑자기 예루살렘 성에 디아스포라들,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 다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알게 되니까 얼마나 궁금할까요? 그 예수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아들이라면 하나님 보낸 메시아다. 틀림없다. 이분이 왕이 된다면 우리가 로마 속국으로 있는데 우리를 해방해서 자유와 구원을 주실 분이다. 다윗 왕이 누렸던 그 영화를 회복하실 분이구나. 얼마나 이 기대가 컸겠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님 오시는 길목 앞에 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가서 그냥 환영 인사로만 얼마나 흔들었겠나. 바로 이것이 종려주의를 있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어떤 모습이었겠는가? 이렇게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면 다른 나무도 많을 텐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이 되어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흔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긴 한데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구원주 메시아가 아니라.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 뒤로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게 뭐 하다가 이 일이 일어났죠?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키니까. 이런 분이라면 우리 임금 왕으로 모셔야 되겠네.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킬 수 있다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잖아요. 배고플 게 없죠? 이야, 그냥 말로만 하면 다 막 해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키는 거 보고 거기에 온 모든 무리들이 먹고 남았어요. 그렇다면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임금으로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죽은 자를 나사로가 죽었는데 며칠 만에요? 4일 만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예수님도 하루 죽은 더 있었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런 일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었는가를, 그들이 왜 환영했는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 무리만 그랬는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할 때 그들이 분명히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면 왕이 되고 임금이 될 것이다, 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마태복음 20장 17절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자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아시고 너 그런 생각하지 마라 하고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누구죠?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이종간이죠.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이제 왕이 되시는데 남들 생각하지 마세요. 저 12 제자들 다 곁에 두지 마. 요 두 야고보, 요한을 좌우에다 딱 두십시오.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는 야고보가 요한이 직접 요청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어머니가 요청한 걸 나온. 이렇게 보면 뭐예요? 야고보, 요한의 생각이 어머니에게 전달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어머니, 좀 예수님이 좀 다른 생각 같지 않도록 좀 가서 이 부탁 좀 하세요. 그때는 청탁금지법이 없었는가? 그래가지고 이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것도 여러 차례. 그래서 베드로는 또 그걸 또 막기까지 했어요. 절대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겁니다. 내가 있는 한. 그 예수님 뭐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인류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 일을 이루는데 그 막는 일은 사람의 일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인데.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뭐로 주려고요? 대속물. 대속물이 뭐예요? 대신 속죄 제물이 된다는 거죠. 대신 속죄 제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이요. 그래서 인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제자들은 많은 무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그들에게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뭘 타고 가셨어요? 어린 나귀. 아니 막 대대적인 환영하고 있는데 그냥 그 어린 나귀 타고 여러분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라고. 나귀가 그냥 잘 이기지도 못하고 이러고 가니까 막 기대가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그 환영할 때 말을 타고 그냥 장군이 타는 말을 타고 막 이런 환영하는 그 모습을 야 그래 내가 왕이 곧 된다 이런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기대를 전혀 하지 못하고 아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12장 15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니라. 여기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말을 구하지 못해서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구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말을 타신 것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우연히 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심 구원을 베푸심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 예언대로 큰 무리들은 기뻐했지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무리들의 기대대로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 로마 속국에서 해방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겸손히 메시아로서 구원의 일을 내가 지금 이루고 있다. 이것을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가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이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한 영광을 얻을 때가 왔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때예요. 여러분, 국가가 국가대표들을 세워요. 그러면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죽게 하면 살기로 해야 되죠? 그래서 뭔가 뜻을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자기만 영광이에요? 그를 대표로 세운 국가가 영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인류 대속을 위해서 아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가 보낸 일을 이루니까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왜 영광의 때라고 말한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십자가 일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한 일은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다.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 구원의 열매가 맺혀진다.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 죽지 않냐면 너희들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바로 이때가 되어서 내가 입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지금 뭔가 조금 미스가 난 것 같은데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들리면 이게 뭘 지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들려지는 거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왜요? 인류 구원을 위해 들리는 일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든 것처럼. 그래서 뱀에 물린 자들이 쳐다보잖아요. 믿어 바라본 자라 산 것처럼 십자가를 구원을 바라본 자는 다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려주는 거예요.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이미 다 밝히셨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무리들이 기대한 일을 전혀 하시지 않고 자신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성전 정결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는도다. 왜 일을 하셨어요? 성전제사의 완성자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전제사만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그 성전제사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는데 껍데기만 드리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제사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멀리서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오다 보면 다 병들어.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그걸 샀어요? 이거를 파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을까? 제가 다음 주부터 앞에서 양을 팔을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장로님들 준비하십시오. 우리 예배 들어갈 때 흠은 놈 양 하나씩 사갖고 들어오세요. 여러분 거기서만 파니까 얼마나 비싸겠. 비싸도 사야 되잖아. 강도의 소굴을 만든 거예요. 또 환전, 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저 외국에서 오면은 돈이 다르잖아요. 환전할 때도 다 비싸게 해준 거죠. 이런 나쁜 짓들을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상관없는 거예요. 물질의 돈이 얻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해버렸어요. 올라도 한국교회도 목사들이 부패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할,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할, 본을 보여야 할 목사들이 타락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신 이였는데 그걸 보지 못했어요. 성전에 죄인이 오셨는데 무시해버렸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무시해버렸어요.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가르친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되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기가 막히죠. 참선지전.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무슨 권위로 우리가 주지 않았는데 감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기가 막히죠. 이게 바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노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향하여 어떻게 하면 이거 제거해야지 안 되고 그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가르치고 많은 거 보여주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며. 음모. 아니, 율법에 철저히 흠이 없다고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이들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화 있을 자, 이 외식한 자들하고 그러죠. 외식. 그들이 얼마나 외식하는 자였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마태복음 26장 5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그를 칠 거짓 증거가 아니라 그를 칠,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거짓 증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 철저히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결국 예수님은 이들의 모함대로 거짓 죄들을 만들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받은 가장 큰 죄가 뭐죠?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자신을 하나님이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사실대로 말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보낸 아들이지만 동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동일 본질이라고 말하죠. 실체가 하나님이니까 동일하셔요. 그런데 이것이 신성모독죄가 됐어요. 여러분 찾아오십시오. 누가복음 22장 70절, 7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은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어찌 더 그 증거를 요구하리로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도다 하더라. 마태복음 26장 6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더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요한복음 10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또 한 절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4절 시작. 그 신성모독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느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사형에 해당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였다고.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실 거짓이라 말했다고 그래가지고 신성모독죄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이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해당돼요.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신성모독죄가 되냐고.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면 나는 신성모독죄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을 말했는데 신성 모독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거죠. 고소해가지고 재판을 받아 빌라도가 선언해버리면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좀 비교해 가면서 고난주간에 꼭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4절로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식옷을 입고 나오신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당대 존경받고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무리들이 따라서 이 말을 하니까 빌라도도 여론 재판에 손을 들어버리는 거죠. 저는 오늘날 이 여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고. 뭐에 나 탁 씌워가지고 계속 주장하면 꼼짝 못해. 그 나중에 그것도 사실도 아닐 때가 있어. 이걸 보면은 당시에 예수님을 여론으로 재판해버렸다. 군중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신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한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무 죄가 없으면 석방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교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참 빌라도 지옥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계속 세계 교회가 주일날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로 박혀. 참 그거 아니어도 지옥이 괴로운데 계속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얼마나 괴롭겠나. 빌라도가 무죄면 석방해야 되는데 석방을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섭리겠죠? 죄 없는 분이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하시고 인류 죄값이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집을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인류 구원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 내신 인류 구원의 방식.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 반드시 없는 양소나 잡아서 제사를 하죠. 그 피를 하나님 보시고 이 대속을 연습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그 양이 흘려야 할, 흠없는 양이 흘려야 할 그 자리에 누가요? 하나님의 본래 목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에요. 왜요? 피가 죄를 속하니까.
사해주는 재료가 되니까. 우리 죄를 세탁하는 재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였어요. 그 피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세탁이 돼요. 깨끗하게 씻어져요. 믿으십니까? 씻어준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뭐가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요? 피 흘림이 없은즉. 그래서 예수님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냐고 다 쏟으셨어요. 사람이 죽을 때 다 피 흘려 죽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사고가 나야 피 흘려 죽죠. 대부분은 피 안 흘리고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채찍을 다 맞아요. 그래서 지혈이 안 된 거예요. 막 살이 뜯기지. 그리고 십자가 달려있어요. 피가 줄줄줄.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냐고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불이 나오더라. 옆구리를 또 찔렀어요. 죽었는지 산지. 이미 죽은 걸 확인하고 그랬더니 거기에 조금 남은 피가 흘렀는데 나중에 물이 나왔다는 건 다 심장에 피가 없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다 우리 구원을 위해 쏟아주셨어요. 흘려주셨어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구원이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피는 속죄사가 됐어요. 화해제사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회복이 되었어요.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십자가를 심으로 구원사역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냥 딱 죽을 때 고개가 딱 꺾이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 우리 확인해 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신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베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 다 이뤘다.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뤘다.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 우리 죄값을 지불하는 일이었어요. 죽어야 돼. 그래서 영원히 떠났다. 이 말은 영과 육이 분리된 게 죽음이잖아요. 다 이루었어요. 이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걸 몰랐어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 행한 이적만 보고 그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에게 왕이 되어서 로마 속국에서 해방할 자유를 주실 분으로 여겼지.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 해방과 자유를 주실 구원주로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 생애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기대한 것과 같은 그런 기대를 지금도 우리가 혹시나 내가 예수 믿으면 세상 것 잘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너무 이런 것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면 내가 기대한 무엇이 채워지지 않고 그것이 무너집니다. 내 믿음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완호성을 질렀던 그들이 기대가 무너지자 십자가 못 박아라, 십자가 못 박아라, 이렇게 한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영적 무지에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 일이 인류를 구원한 일이라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일을 했지만 그것이 인류의 구원이 되는 일로 섭리하셔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도가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한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 이웃들은 십자가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 도가 구원의 능력으로 믿으심을 믿습니다. 고린도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내 죄값이 지불됐다라고 이 믿음 고백 하나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된 것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기도하는 특권을 받았어요.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죠? 이것과 어떻게 세상 복과 비교할 수 있냐고.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모든 복의 근원을 가진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없어도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주님, 저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런 특권을 우리가 받았는데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고 믿음 생활도 잘 못하고 그러면 되겠는가?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감추인 보화가 돼야 돼요. 십자가가 나의 보화가 돼야 됩니다.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십자가를 산 것이 되어야 십자가가 내게 가장 귀한 보화요, 자랑거리가 된다고. 이거 하나밖에 남은 게 십자가인데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 도를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울처럼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 2장 2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충분히 연구해서 직장에서 사업장에 학교에 어디서든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나에게는 십자가가 최고의 보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때로는 조롱도 받을 수 있어요. 멸시도 받을 수 있어요. 존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길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면 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난주간을 앞두고 고난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대속물이 되기 위함임을, 또한 그 일을 이루었음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십자가를 믿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임을 확신하며 이 믿음에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